내비게이토 소책자 시리즈 말씀 중심의 삶, 모든 것을 지탱하는 단 하나의 기초. 만약 여러분이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 건축가라면 어떤 기초 위에 그 집을 세우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재물이라는 기초를,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기초를, 또 다른 사람은 인간관계나 지식이라는 기초를 선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기초는 언젠가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단 하나의 견고한 반석, 우리가 인생의 집을 세워야 할 그 궁극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진승 목사님의 책, 말씀 중심의 삶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하고도 강력한 대답을 제시합니다. 이 책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영적 원리들, 즉 제자도, 섬김, 열심, 기도, 관계의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바로 말씀 중심의 삶이라고 선언합니다. 저자는 이 책의 중심축을 사도행전 20장 32절이라는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비장하고 중요한 한 구절 위에 세웁니다.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다시는 보지 못할 마지막 작별을 고하며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는 자신이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무서운 예언을 합니다. 교회가 엄청난 위기 앞에 놓일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바울이 그들을 위해 남겨둔 최후의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유능한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위기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하고도 가장 완전한 해결책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 자녀들을 어떤 인간이나 시스템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과 그분의 말씀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진리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좋은 조언이나 교훈을 담은 책이 아니라 교회가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위기 속에서도 성도들을 능히 지키고 세울 수 있는 살아있는 능력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의 핵심 원리였던 오직 성경 즉 솔라 스크립투라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는 성경 외에 다른 책을 읽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성경만이 최종적이고 절대적이며 충분한 권위를 가진다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당신의 삶이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면 당신은 그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자는 위대한 약속의 말씀 속에서 말씀 중심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4가지 놀라운 축복을 발견합니다. 첫째, 말씀은 우리를 든든히 세워줍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사람들의 평가, 나의 감정과 같은 모래는 끊임없이 변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삶의 기초를 둘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서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앞에서 자신의 경험과 상식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판단 기준이 내 생각에는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가 되어야 한다고 도전합니다. 둘째, 말씀은 우리에게 기업이 있게 하십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된 영적 유산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상속 증서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로마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세계 선교의 비전이며 베드로전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간직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눈앞에 팥죽 한 그릇이라는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 이 영원한 기업의 가치를 경홀히 여겼다가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이고 어디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유일한 안내서입니다. 셋째, 이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을 지켜야 할 규칙과 명령의 목록으로만 생각하여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포괄하여 은혜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복음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이며 원수 같던 우리에게 친히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그 모든 명령과 책망조차도
결국은 우리를 위한 가장 큰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부담스러운 율법책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편지로 읽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의 참맛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넷째, 이 말씀은 능히 행하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합니다.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말씀 그 자체에 생명을 창조하고 영혼을 소성케 하며 병든 마음을 치료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목회자이자 작가였던 유진 피터스는 우리가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 이 책을 먹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음식처럼 섭취하고 묵상을 통해 되새김질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피와 살이 되어 우리를 안에서부터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하고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저자는 우리의 열망과 결심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에 대한 거룩한 열망, 즉 영적인 식욕을 가져야 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영적인 식욕을 잃어버리는지에 대해 죽어있거나 죄로 인해 병들었거나 영적인 간식으로 배를 채웠거나 게으르거나 너무 바쁘기 때문이라고 날카롭게 진단합니다. 그는 굶주림 속에서도 스스로 먹이 잡는 법을 잊어버려 굶어 죽어가던 펠리컨들의 비유를 통해 설교나 다른 신앙 서적과 같은 다른 사람의 도움에만 의존하며 스스로 말씀을 섭취하지 않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기아 상태를 경고합니다. 그러나 열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깨달은 말씀을 지키겠다는 결심과 실행이 따라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는 돌아서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고 말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이란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고 즉시 더러운 것을 닦아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구체적인 순종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삶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중심의 삶이란 단순히 성경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것이며 나의 모든 가치, 판단과 생각의 기준을 말씀에 두는 것이며 나의 모든 행동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삶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빌립이 성령의 명령에 즉시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문화는 세상의 문화입니까? 아니면 말씀의 문화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세상의 모래성을 허물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다시 짓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당신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삶을 위한 적용과 실천. 첫째, 나의 기초 점검하기. 최근 당신이 내렸던 중요한 결정, 진로, 재정, 관계 중에서 한 가지 떠올려 보세요. 그 결정을 내릴 때 당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성공 논리나 당신의 경험과 상식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까? 당신의 삶이 어떤 기초 위에 서 있는지 정직하게 점검해 보세요. 둘째, 말씀 우선 원칙 적용하기. 앞으로 일주일 동안 어떤 문제에 부딪히거나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인터넷을 검색하기 전에 먼저 그 문제와 관련된 성경 말씀을 찾아 읽고 기도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는 훈련을 해보세요. 셋째, 즉각 순종 훈련하기.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다가 마음의 깨달음이나 도전이 되는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24시간 안에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 한 가지를 정해 즉시 순종해보세요. 예를 들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면 24시간 안에 누군가에게 작은 사랑의 행동, 격려의 메시지, 작은 선물 등을 실천하는 것입니다.